이 모세가 주어로 시작하면 보통은 앞에 어떤 주어지는 주어가 그 장면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25절을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라고 시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의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기 전에 오늘 있는 이 모세에게 나타난 있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실은 오늘 이 모세가 왕궁을 도망가야 되는 그 상황을 보면 납득할 수 없어요. 그 한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인해서 모세가 쫓겨났다. 더 결국은 뭐냐면 뒤에 나타나는 히브리 민족의 싸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질책하게 되고 이제 참견할 때 그 히브리인들의 반응이죠. 네가 누구냐? 너는 우리의 지도자도 아니고 네가 우리의 이 일을 참견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이 사실을 들은 바로가 이제 모세를 죽이고자 할 때, 잡으려고 할 때 도망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게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이것을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세가 왜 그곳에서 나와야만 하는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이러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봤잖아요. 그가 이제 엄마한테 모유수유를 하고 어떤 그런 건강한 이런 애착 관계를 형성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공주가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3살이나 4살 정도에 데려갔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40세가 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그동안에 어떤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요즘으로 따지면 많은 사람들을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많은 조건들, 그런 학식들을 가지고 있었다, 다 배웠을 당시가 바로 이 나이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런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이 모세는 40대가 되는 기점에 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돼요.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 모세가 왜 이 궁정에서 나와야 하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실도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팩트입니다.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이제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남 동료 이름을 이야기하고 오면 여러분들 외우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칭으로 애굽의 공주죠. 모세를 이제 아들로 삼아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그 공주가 이제 중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공주와 결혼한 남자 중에는 사실로 보면 아들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주의 남편이 그 시녀, 궁정에 있는 시녀와 사랑을 나누어서, 불륜이겠죠? 사랑을 나누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모세와 권력 다툼을 갖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바로의 딸이 지금의 바로의 했던 모든 정치를 섭정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남편의 아들이 됐든 밖에서 데리고 왔던 그 아들이 자기 남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엄마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바로 공주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기를 원하냐면 모세에게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이런 기싸움에서 바로의 딸은 모세, 또 남편의 밖에서 데려온 아들은 자기
아빠. 그러니까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의 공주는 이쪽에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어떤 안에서 부딪히는 충돌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정치를 하지 못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겠다. 후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필요한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살인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모세가 그 궁정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이나 40세면 왕권을 물려받을 위치에서 그 관원 하나 죽이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히브리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냐면 자기 형제들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형제들. 아니 어떻게 모세와 그 히브리인들이 자기 형제입니까? 그렇잖아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은 누구 아냐면 부모님, 아므람과 요베겟과 그 다음에 미리암, 그 다음에 누구냐면 바로의 딸이나 시녀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얘가 히브리인인 것을. 이것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이것은 약속이야, 큰일 나 라고 함구하고 약속으로 묻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를 죽였다? 그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자기 형제들, 모세, 히브리인들에게 발각이 됐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마저 무너지는 게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살인했잖아. 너 살인한 내가 어떻게 우리를 재판할 수 있겠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야기 스토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냥 제가 하는 말에 따라서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모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히브리는 지금 노예들이거든요. 노예들이 하는 말에 모세가 두려워해서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들은 또 당당하게 너는 살인자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저는 그저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냐면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기억했을까? 왜 기억했을까? 이런 위급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본문의 이 이야기는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은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이 자기 자신에게 준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수백 년이 흐른 그러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다. 여러분, 그 약속이 과연 내가 들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신앙의 전수나 그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세는 그것을 믿고 있었고 또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누구를 통해서 전수가 되었을까? 바로 그의 어머니를부터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엄마와 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엄마에게 보내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를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백에게 이 모세를 보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엄마가, 모세의 엄마가 신앙이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신앙을 받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모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브리 백성을 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제라는 거, 이게 정체성이죠.
히브리인으로서의 가지는, 즉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 아래의 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교육과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히브리인을 내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실수로 인해서 또 이런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표현을, 이 40세의 표현을 이렇게 설명해 보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뭐 고추도 심고 또 뭐 여러 가지 심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 농부는 여러분들은 이제 매주에 한두 번씩 가서 하기 때문에 그 고추를 심어도 불필요한 것은 따버리고 건강한 것을 많이 이렇게 소출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냥 가서 주는 대로 막 따오는 거예요. 주는 대로. 근데 진정한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 그 기초를 잘 씨앗이 싹들 수 있도록 키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작업이 있는데 뭐냐면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과가 이제 다음 해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나무들을 다 잘라내죠. 전지한다고 하죠. 뭐 포도나무도 그렇고 모든 열매를 맺는 건 그렇습니다.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정말 농부가 기대하는 만한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지금 40세에 비록 모세가 궁정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지금 모세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기초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살인 사건은, 그러니까 어린아이, 아무것도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그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가 궁정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정이 어떤 것이냐, 죄와 향락이 있는 곳이라고 아주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쪽이 그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궁정의 생활이 있어요.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사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버리고 광야의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광야로 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믿음이 좋아도, 신앙이 좋아도 반 이상은 궁정에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왜요? 저도 뭐 목사지만 그것을 원할 때가 많으니까. 삶이 그만큼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면 자연적으로 그거 따라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 예시력이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그 친구가 복권방에 들어가서 로또를 샀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추첨은 하지 않았지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게 있어요. 딱 보니까 100억이 당첨이 돼요. 근데 그 친구가 내게 주는 거는 100억이고 또 내 친구가 하는 거는 당첨도 안 되는 5천 원짜리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에이, 빨리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여러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왜 안 받아요? 저한테 물어봐요. 받아요, 안 받아요? 물어봐요. 예, 네, 답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100억이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고 평생 우리가 만져볼 수 없는 돈이잖아요. 단 1억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거가 되면 우리 마음은 그에게 쏠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은요, 이러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 상황을 넘어선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곳에서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나와야만 하는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지금 그곳이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장소로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오늘의 11절의 단어 중에 형제라고 하는 단어. 한 동질성을 가진 백성이 살아갈 때 가장 먼저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어떤 공간 안에 있고 동질성을 가진 사람이 그 상대방의 아픔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야 하는 것은 학대받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살인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장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니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를 밖으로 끌어내죠. 모세가 싸움을 중재하지만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도와주려고 하는 동족마저도 그를 이해해 주지 않는 그 마음을 보면서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40에서의 궁정의 생활을 지나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하나의 아름다운 사과를 맺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농부의 손길에 자신을 맡겨서 아름다운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과일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쳐내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큰 사역을 맡길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다듬습니다. 당신이 사용하시고 싶으신 대로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관원 하나를 죽이는 사건은 그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애굽 왕이 모세를 찾아 죽이려는 상황까지 문제가 확대된다. 그 이유를 볼 수 있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인으로서 노예의 아들이라는 모세의 신분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 백성들도 히브리 노예인들도 모세를 그저 애굽의 왕자로만 생각했어요. 이것이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왕궁의 정치력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혼란스러워졌고 또 어렵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세는 이제 그냥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본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1장 25절에 그는 학대받는 것, 백성들과 학대받는 그 길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다 잃었어요. 힘도 잃었어요. 권력도 잃었어요. 가진 것도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모든 기반이 사라졌어요. 삶의 기반이 사라졌어요. 에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죽어버릴까? 어떡하지? 여러분, 궁정에서의 삶이 어땠을까요? 모든 신하들이 그의 일거수일투족, 먹는 거, 입히는 거, 닦는 거, 심지어는 응가하는 것까지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거친 광야에 도망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한 가지 잃은 것이 있어요. 뭡니까? 모든 형편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신앙인이죠. 다 신앙인이에요. 모세와 같은 생각, 경험 없으십니까? 세상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정말 낭망하고 실망해서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없습니까?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가정해 보면 우리 옆에는 항상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다 잃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아차,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시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으로, 약속으로 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해요. 지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그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남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움을 받은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나그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21절, 2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아들의 이름에게 아들의 이름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조금 더 가족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싶다. 그런 안주하고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로도 죽었다고 2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자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23절 이하의 25절의 말씀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모세는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외로움 속에서도 가장을 만나서 행복을 누릴 때 히브리 민족들은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억압과 고통이 계속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이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표현으로 가슴이 찢어지셨겠죠.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죠. 친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 내가 겪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2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바꾸어 놓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바꿔 놓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모든 건 기반을 잃어버렸다 생각하지만 우리 곁에 있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종종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반응 안 하시는 겁니까? 왜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나라의 문제를,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미워요. 실제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을 느낄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했던 언약, 창세기 12장에 이방인이었고 우상으로 점철되어져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이 약속, 이 언약을 하면서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훈련시키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후손들, 즉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특별히 구원의 약속은 지금 현재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느 때 완성이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은 완성이 돼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주님이 재림하면 오늘 여기 있는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육신은 이 땅에 놓고 공중으로 오실,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가 되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휴거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 신분은 아주 거룩하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만 번씩 바뀝니다. 수천 번을 바뀌어요. 우리는 언어로 죄도 짓기도 하고요,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하루에 쓰는 단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6만 개 정도의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는 얼마나 쓸까요? 반 쓴답니다. 반. 와, 남자가 죄질 확률이 적어요. 자, 오늘 제가 6만 개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막 쓰면서 내가 정말 6만 개 쓰나 그런 어리석음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훌륭하게 과일을 맺을 수 있는 그 시기가 됐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예요. 80세. 80세면 어느 나이입니까? 근육이 다 빠지는 시기예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인간의 나이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이와는 상관없이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위해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한 달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 계획이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갔으면 물론 그 안에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살아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한 달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 또 기억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을 살고자 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이 있고 또 방법이 막혀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원하고 바라는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것들이 많은 것을 얻는 그런 축복의 나날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